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던 때였습니다. 요한은 이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아기는 자라나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광야는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세속을 버리고 광야에 살았던 에세네파 경건주의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가운데 쿰난 출신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요한은 이 광야에 살았던 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위 세속을 떠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광야에 살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광야에서 말씀이 내렸을까? 광야 그러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인데 와 광야에서 말씀이 내렸을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다마르입니다. 여러분, 다마르란 말은 그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보면 광야에 말씀이 임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 벌판을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령에 의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렇게 그들은 통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궁궐이나 고관 대작이나 성경을 열심히 하던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 온갖 죄악이 자행되는 곳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어떤 권모술수도 없고 어떤 화려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들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려한 옷은 왕궁에 있지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빈 마음, 광야 같은 마음에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욕망도 어떠한 욕심도 어떠한 교만도 없는 고요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마음 속에 사전에 어떠한 무슨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려놓고 내 학력도 내려놓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광야 같은 아무런 욕망도 욕심도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면 3장 3절 말씀에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던 요한은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니까 무슨 요한의 세례로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고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우선이에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진정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싶습니까? 진정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우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자기가 의인인 줄로 알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심령에는 결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도 긍휼도 용서도 사랑도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귀한 모습이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 기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바로 남을 정죄합니다. 바로 고함을 지르고 난립니다. 이게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바리새파처럼 그저 미사 어구를 다 동원해서 죄인인 척 고백은 하면서도 속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너보다는 더 높은 거룩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진정으로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언젠가 소개했지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기도는 그렇게 깁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룩을 자랑하느라고 그저 강단에 올라가 대피 기도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긴 기도는 혼자 하세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그 예배를 위해서만 그저 짧게 하는 겁니다.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그저 길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죄인은 딱 한마디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입을 틀어막고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말해요. 4절에 그것은 이사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의 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진정 여러분, 주님의 길,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굽은 것이 있으면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깎아내려야 되고요. 낮은 것이 있으면 평탄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수 없는 높고 높은 나의 교만이 낮아져야 합니다. 낮고 천한 것으로 너무 낮아져서 절망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굽어간 것이 곧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구원의
동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을 낮춥시다. 절망을 높이십시다. 굽은 것은 곧게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내 욕망과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광야 같은 존재가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높은 줄 모르는 교만과 자기 자랑이 낮아질 때에 주님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용서가 임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밭이 빈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교만도 자기 자랑도 욕망도 죄악도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빈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앞에 진실로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진정 예수를 만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마음, 깨끗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